원래 우리 교단 전통이 늦게 오시면 맨 앞자리가 빕니다. 그러니까 공연장은 맨 앞자리부터 차고 교회는 맨 앞자리가 나중에 벌 받는 자리가 돼가지고 이게 다 이제 은혜의 여지를 이제 몰아주기 위해서 늦게 온 분들이 더 은혜 받으라고 침 튀기는 범위 내에 있는 곳이 제일 은혜로운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은 다 앞쪽으로 보내주시면 뒤에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상석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월 달에 지금 회의 일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다음 주도 신협 그 다음에 또 소석장학회 있고 그리고 또 황가우 목사님 탄생 기념식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 지금 강의 일정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교회론 1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오늘은 직분론으로 강의 제목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강의안을 제가 작은 소제목으로 해서 인쇄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렸고요. 예. 오늘은 직분론이에요. 직분론. 직분이란 무엇인가? 자, 항존직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교재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성경 말씀이고요. 학습 목표. 항존직의 직무에 대해 알 수 있다. 내가 받게 될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며 소중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다. 다른 직분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직분이라는 것이 뭐냐? 직분이라는 것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다. 이 한 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우리가 다 서로 직분이 다르지만 직분이란 목회자가 됐든 뭐 집사님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예,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 직분과 관련해서요. 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그것은 교회의 직분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 갈등 그런 것은 목회자를 비롯한 직분자에게서부터 발생해요. 목회자나 장로님 선에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분열의 발단 이런 것들은 거의 목회자와 장로님들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간혹 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거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그 그룹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 일꾼인 직분자가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느냐?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세웠는데 교회를 왜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느냐? 직분에 대한 이해가 왜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가 되기 전에 이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견이 있는데 거기 직분까지 얹어지면 거기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더 큰 목소리를 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기보다는 병들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확인하고자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에게 질문을 했대요. 장로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교회 입구에서 악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본대로만 대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교회 갈등과 문제의 원인 두 번째 직분에 대한 부실한 이해가 교회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된다. 두 번째 소제목이에요. 이 목회 현장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배 장로님들이세요. 예. 목사는 장로님의 직분에 대해서 목사를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가르치는데 이때 미묘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목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장로를 길들이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배 장로는 후배 장로에게 목사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것이 장로직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줄은 제가 쓴 게 아니라 타교단에 있는 직분에 대한 책에서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오해를 하지 않으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그 쓴 교수님과 책 제목까지 제가 책꽂이 있는 거 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목사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면서 모든 것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동시에 장로가 교회 관리자여 주인 노릇하려 한다면 그것도 동시에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떤 직분자도 주님이 교회의 무엇이다? 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 하면 안 되고
장로가 교회 머리가 되려 하면 안 되고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시작되는데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 교회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교회 떠날란다 하면서 내가 헌물한 그랜드 피아노 이삿짐 차 와서 가져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예. 한술 더 떠서 어떤 분은 내가 그동안 교회 건축 헌금 냈던 거 다시 다 계수해가지고 그 몇 천만 원 그 약정하고 했던 거 다 가지고 뺏어 가는 분도 있어요. 이게 내 소유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호불호에 따라서 줬다가 뺏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직분에 대한 이해가 출발점부터 달라지면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직분을 오해하게 되고 직분을 오해하게 되면 맡겨진 직분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란의 소지가 되고 무너지는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세워지려면 영적 부흥과 더불어서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직분의 바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부흥해도 그거는 냄비 끓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한국교회에서 직분에 대한 인식, 특별히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계급이나 신분 상승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분은 벼슬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직급이 승진하는 것과 교회 직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직분을 만약에 계급으로 이해할 경우에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주식회사 영암에 무슨 제가 뭐 됩니까? 아니거든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듯이 직분자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심지어 교회 설립자라고 해도 땅을 바친 분이라 해도 헌금을 가장 많이 한 분, 또 봉사를 한 분이라고 해도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아직도 집사입니까? 이거 상당히 듣기 불쾌한 질문이에요. 심지어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니 적어도 그래도 내가 묘비에는 권사로 이름을 새겨야지 집사로 새겨서 되겠느냐.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떤 직분이었냐에 대한 관심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셨지 네가 무슨 직분이냐라고 한 번도 주님은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신구약 어디를 봐도 우리 직분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는 아직도 집사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교회 오래 다니면 누구나 직분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직분자가 되지 못하면 믿음이나 열심이 부족한 열등한 사람이라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그게 은근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직분도 계속 상승해야 되고 최종 목표는 뭡니까?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열이 되고 선거에 후유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암교회는 굉장히 신사적인 교회라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매년 선거가 있는 교회인데 선거 때가 되면 브로커가 다닙니다. 나한테 얼마 주면 내가 몇 표 모아주겠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 교단에서.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그분들에게 뭘 해야 돼요? 밥 사야 돼요. 밥 사는 데만 수백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건 한국교회 말아먹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분 받으면 목사 안 되는 게 낫고 장로 안 되는 게 낫고 안수집사 권사 안 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냥 성도 누구. 제일 좋은 호칭은요. 성도 유상진입니다. 제가 직분으로는 섬기지만 제일 큰 복은요. 성도 유상진으로서 이름이 남는 게 가장 훌륭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존직 선거는 분명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을 세우기에 필요하지만 인기 투표가 아니고요. 노력해서 얻는 자리도 아닙니다. 권력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계급 아닙니다. 투표라는 도구가 사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직분에 대한 설의식. 장로가 집사보다 더 믿음이 깊고 지위가 높다? 그렇지 않아요. 장로가 돼서 믿음 더 까먹는 분도 있고 목사가 돼서 오히려 믿음 다 거꾸로 가는 분들 있습니다. 직분은 다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협력자의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신약교회 순교자였는데 스데반 집사라고 우리가 알죠. 스데반 장로도 아니고 스데반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는 그 스데반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는 교회 최고의 자리로 승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단 헌법에 의하면 장로의 자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40세 이상의 세의 교인으로 무음한 자. 그러니까 이른바 서리 집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장로로 선출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실제로 서리 집사인데 장로로 선출된 분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 뭐 우리가 아는 뭐 세문안 교회 이후에 뭐 연동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죠. 1894년에 세워지고 이랬어요. 캐나다의 게일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회인데 연동 교회에서 파생된 교회가 안동 교회고 묘동 교회입니다. 안동 교회는 안국동에 있고 묘동 교회는 종묘 앞에 있었는데 개발이 되면서 떠다가 저 대치동으로 완전히 이사가 버렸죠. 그 미즈메드 병원 근처에. 근데 안동 교회가 묘동 교회가 왜 연동 교회를 박차고 나갔을까요? 선거를 했는데 갑밭이 백정이 장로가 되고 양반이 장로에서 떨어지니까 우리 양반끼리 모여 안동교회, 양반끼리 모여 묘동교회 그렇게 가서 연동교회는 쌍놈의 교회가 됐다. 예. 그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런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예.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직분이 있죠. 이 서리 집사. 이 서리 집사가 작년 9월달에 총회 교단총회에서 바뀌었어요. 서리를 떼고 집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집사도 결국은 어때? 1년마다 갱신되는 직분입니다. 은퇴까지 지속되는데 이게 1년마다 갱신이라는 의미가 없는 게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되신 후에 그 다음 해 집사에서 빠진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항존직 중에 제일 좋은 항존직이 집사입니다. 왜냐하면 되는 순간부터 평생이니까 선거 없이 유일하게 있는 직분이죠. 개신교는요 로마 가톨릭과 달리 직분의 상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세례입교 시에 질의응답하는 소책자 요약본이 이제 소요리문답이라고 되어 있죠. 요리가 간추렸다는 뜻이잖아요. 요약한 교리.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정도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너무 두꺼우니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그냥 세례교육 때 받은 책이에요. 그거 세례교육 앞두고 행정실에 가면 많이 있어요. 한번 필요하시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유상진 목사가 얘기했더라. 직분자 교육 때 그 교리 기본을 알아야 된다고 했더라 얘기하시고 하면 그거 그 가격 자체가 2,000원이 안 되는 거라 그거 여러분에게 다 드려도 전혀 교회 재정에 무리되는 일 없으니까 필요하시면 세례 입교 교육 문답집 좀 요청해서 받아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뼈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도 그거 교육할 때마다 굉장히 그 단순하지만 그 짧은 내용에서 상당히 그 은혜를 받거든요. 그렇게 한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분론의 핵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사람의 모임이에요. 1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그냥 사람의 모임 중에 계모임도 있고 동문회도 있고 향후회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종교 동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30-40년 한 50년 한 울타리에서 지내면서 익숙해진 관계 형 동생 누나 오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냥 불합리한 결정도 은혜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일수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익숙하던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맨 아래쪽에 있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될 때 교회의 영광, 영암교회의 영광을 찾으면 안 돼요. 가문의 영광을 찾으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찾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찾는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만인 제사장 교리. 이 만인 제사장 교리에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데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직분자는 성직자 외에는 직분자가 아니었다는 것 아시죠? 가톨릭의 사제 외에는 직분자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부터 성도를 직분자로 세우게 됐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동등하지만 직분에 따라서 사역의 영역은 각각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지만 모두가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을 집례할 수는 없어요. 초대교회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조직된 이후부터는 이제 세례를 베푼다든지 성찬을 집례하는 것은 이제 그 맡은 자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죄와 악에 대해서 싸워야 되지만 모두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치리하거나 출교시킬 수는 없습니다. 치례나 출교는 어디에 권한이 있습니까? 당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세움을 입은
장로들의 모임인 설교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모인 것이 목사와 장로가 모인 당회인데 그 당회에서만 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모두가 다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를 행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증과 설교는 다른데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권은 훈련된 목사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깔뱅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 목사를 훈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목사는 본인이 원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당회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당회의 추천을 받는 사람을 그 지역 교회의 모임체인 장로회 그것을 축소해서 노회라고 그냥 부르지요. 뭐 서울 북노회라고 하는데 그게 노인의 모임이라는 노회가 아니라 장로회 프레스비터리입니다. 엘더가 아닙니다. 프레스비터리예요. 장로회예요. 그 지역에 우리는 북노회는 100개 교회가 모여 있고 우리가 전에 있었던 동노회는 300개 교회가 있다가 동노회와 동북노회로 나뉘어졌지만 자 어쨌든 지역에 100여 개의 노회가 모인 자리에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가는 사람을 면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교회의 추천을 받아요. 당회의 인준을 받아요. 그리고 노회라는 교회 집합체에 가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또 성경의 지식이 어떤지 상식이 있는지를 다 또 검증을 하는 면접의 과정과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노회고시를 치러야 됩니다. 노회고시를 치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 3년을 다닐 때 실천한 것을 또 제출해야 돼요. 목회 실천사항. 전도사로 어디서 봉사했습니다. 이것을 매년 신학 계속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교회에서 확인을 받고 또 노회에서 면접을 통해서 매년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에 2년 내에 목사고시를 치를 때 목사고시를 치르기 전에 또 면접을 봅니다. 당회를 통과해야 되고 노회에 올려서 노회 면접을 보고 목사고시를 치르는 그 현장에서 또 신학대학 교수님들과 목사님들 그 총회 고시부원들과 면접을 또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그 교회와 당회에서 목사 청빙 청원을 받아야 되고 재직회에서 서명 날인을 과반수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노회에 올라가서 노회에서 또 한 번 면접을 받고 면접을 받은 후에야 목사 안수일이 정해지고 그래서 노회 석상에서 목사 안수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부목사 청빙을 받으면 다시 교회에서 청빙 청원을 당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당회를 거쳐서 재직회에서 또 서명 날인을 해서 다시 북노회, 봄노회나 가을노회 때 또 가서 정치부에서 면접을 받고 노회 석상에서 허락을 받아야만 그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장치가 복잡할까요? 제가 첫 부목사 할 때까지 왜 목사가 되려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는 면접을 10번을 넘게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노회라는 이 교회를 넘어선 여러 교회 연합체인 이 울타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이분이 목회자 될 인품과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증명하지 않으면 목사가 되지 못하게끔 깔뱅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지요. 그냥 사제직을 계승해서 그냥 하거나 그냥 그 주교에게 대주교에게 그 잘 보이면 그냥 뭐 한 자리 얻어서 하는 그런 그냥 한 번 주교가 되면 끝까지 그냥 자기 권력화되는 그런 것을 막고자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이 목회자를 훈련시켜서 합당한 목회자, 정말 주님을 머리로 모시는 교회의 건강을 위하고 성도를 돌보는 목회자를 검증 가능한 방식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것이 깔뱅의 장로교회의 업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했던 것은 가정예배입니다. 종교개혁 운동과 가정예배를 우리는 전혀 매치시키지 못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은 뭐냐?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가정의 가장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영적인 가장의 신분으로 그 가정의 영적 제사를 집례하는 가정 예배를 집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가정 예배, 예배는 미사 때 가서 영성체 받아야만 미사잖아요. 그래서 이 손으로 올려서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가톨릭에 모르고 가서 왼손 올리면 안 줍니다. 예, 어설프게 가면 오른손으로 올려서 거기서 미사의 이 시간에 떡을 받아야만 예배에 참여한 게 되기 때문에 사실 가톨릭에서는 온라인을 인정하지 않죠. 코로나라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가 되겠지만 현장에 오지 않은 예배는 예배로 인정을 안 합니다. 방송 예배는 예배로 인정을 안 하는 게 가톨릭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을 그래서 가정예배 운동을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굉장히 힘썼던 것을 우리가 깔뱅 이후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성도 중에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목사보다 가르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큐티나는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쪽집기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목사가 감당할 설교의 권한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과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자, 설교와 달리 축도는 훈련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제는 이랬는데 그걸 그 선교사님이 잠깐 한글을 까먹어서 요새는 이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새는도 이제는도 빼고 그냥 바로 그냥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의 축도를 맡길 수 있을까요? 이거 외워서 한다고? 그 목사의 고유사역이죠. 고유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 면에서는 동등하지만 맡은 직분에 따라 사역의 영역이 다르다. 이건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라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자, 종교개혁의 정신과 직분에서 종교개혁의 정신. 루터가 사제였어요. 어거스틴 전통의 아주 엄격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그는 성서학 교수로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교수였는데, 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죠. 95개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이자 사제로서 교회가 말씀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안타까이 여겨서 이 대자보를 붙였는데 95가지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좀 광장에서 토론해 봅시다. 그랬는데 그 토론이 막히고 오히려 이제 루터를 죽여라 그 명령이 내려서 루터는 이제 쫓겨다니게 됐고 우울증을 앓게도 됐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 종교개혁은요, 그러니까 루터가 외친 종교개혁은 앞으로 무엇을 새롭게 하자는 운동이 아니고 교회를 뒤집자는 운동도 아닙니다. 루터는 가톨릭 사제였어요. 가톨릭은 보편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가톨릭 처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가톨릭 교회를 고백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루터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기에 지금 이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교회로 바르게 가기 위한 차원에서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질문을 했다가 파문을 당하고 이제 언제 시해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의 회개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이 뿌리로 돌아가자예요. 뿌리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이게 라틴어죠. 뿌리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기본기. 그거죠. 성경의 정신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렇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의 목표, 말씀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제제도를 없앱니다. 당시 가톨릭은 인사권을 그 대주교에게 잘 보면 무조건 승진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 말씀을 맡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탁월한 목회자 양성에 힘을 쓰면서 동시에 교회를 말씀으로 지키고자 이 7위회인 개교회의 당회를 세웠습니다. 이 7이라는 것은 말씀에 어긋나게 가르치거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모든 이들을 잘 이렇게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는 당회를 세웠고 교회들의 모임에는 노회를 조직해서 장로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본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먹이는 것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목표였어요. 말씀답게 세워지는 교회, 말씀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목표였던 것이지요. 이 흐름을 받아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장로교회에서 이제 열리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교리에 대한 요약본이 나왔다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종교개혁의 주된 관심사, 그건 뭐냐면 직분의 개혁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교황도 왕도 주교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스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개척하신 목사님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공로를 제일 많이 세우는 분이 언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진공 상태에서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치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우게 된 것이 오늘날의 직분자로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를 뜻하는 거지요. 자, 직분에 대한 이해, 직분에 대한 성경적 관점.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 거기 프린트물에도 있나요? 예, 있나요? 그럼 여기 에베소 4장 2절을 펼치시고요. 에베소 4장 2절 펼치시면 됩니다. 에베소 4장 2절은 313면에 있습니다. 예.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직분의 자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입니다. 반대로 하면 뭐겠어요? 교만으로 하고
온유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게 야생마가 뒷발질하는 게 이게 온유의 반대말이에요. 온유는 뒷발질하는 야생마를 잘 다스려서 힘이 있지만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절제된 상태가 온유의 상태거든요. 또 오래 참으면 못 참는 것, 사랑, 또 무관심한 것, 또 미워하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 배 타진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는 것이 이 직분자의 자세.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 건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건물 관리 물론 해야 되지만 주된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건물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다는 거죠.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돕고 연결되고 결합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종이에요. 성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인가. 물론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사람에게도 덕을 끼쳐야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다 하면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분간해야 되겠지만 주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직분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자리지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보다 맡겨진 직분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며 섬기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안 되는 게 신앙이 좋을 경우도 있고 장로가 안 되는 게 신앙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냥 성도로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특정한 경우지만 직분을 맡은 이후에 목에 힘을 주거나 직분을 땄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아주 속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침 6시 반에 가서 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6시 반에 뭐 하는 시간이면 계란 삶아서 거두고 또 이제 뭐 빵 내놓고 뭐 이제 이게 이제 그 친교 봉사부 우리 교회 같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드리고 난 후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그거 세팅하는 그 부서였단 말이죠. 근데 거기 섬기는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소연을 하느냐 하면 지난주 선거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선거 끝나자마자부터 그 인간이 여기 안 나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게 형님 같은 분이라서 왜 형님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야 이제 나는 더 딸 거 없어 땄는데 내가 거길 왜 가냐? 계란 니들이 삶아라. 그래, 실제로 그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안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일은 흔치는 않습니다만은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도 있더라. 세상에 이런 일도 있더라. 그래서 세상에 그런 목사도 있고 세상에 그런 장로도 있지만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그런 목사 되지 말아야지. 그게 사실은 나에게 제일 유익하죠. 뭐 그런 분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겠지요. 그래서 직분을 땄다고 여기면 직분이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맡지 않는 게 오히려 신앙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로나 더 유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직분은 결코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자 훈련 과정에 그 훈련을 매주 그 자가 점검하는 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가장 어렵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분을 맡을수록 우리의 내면이 더 성숙하지 못하는 간극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항존 직분이 뭡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될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존직, 항상 존재한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우리 피택 되신 분들이 임직을 하시게 되면 그렇죠. 임시직은 뭡니까? 전도사, 집사. 전도사와 집사는 이제 임시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장로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이거 깔뱅이 만든 장로교회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장로직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설교권과 치리권을 지닌 목사로서의 장로와 목사를 도와서 치리권을 가진 장로가 있습니다. 왜 장로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나이 든 사람 연장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단순한 연장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 치리하는 자,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교회와 성도를 함께 다스리는 청지기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말씀은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라는 위탁명령입니다. 내가 권한이 있어 다스린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고 장로는 목사가 선포한 말씀에 따라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집사는 안수 집사로 남성에 해당하고 권사는 여성에 해당되는데 자 목사의 직무 말씀으로 교훈하고 성례를 거행합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예배에 관련된 직무를 담당합니다. 이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섬김의 직분 또 교인을 축복하는 자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주하는 것을 금해야 돼요. 우리가 이 7, 80년대 이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이것도 많이 받았어. 저주. 이거 사실 있잖아요. 저 어릴 때 저주가 임할 거라고 그냥 저주가 임한다고. 교회 떠나면 저주가 임하고 약속한 헌금만 하면 저주가 임하고 뭐 좋은 양복 안 해주면 저주가 임하고 아니 뭐 옷을 못 입어서 그때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주하는 것은 금해야 돼. 이건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분자가 되었다면 한 개인이 아니 그냥 성도일 때와 달라요. 교회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누군가를 아무리 미워도 미워도 다시 한번 아무리 미워도 저주하는 것은 우리 입에 담으면 안 된다. 그 저주는 내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축복은 저분이 못 받으면 내게 돌아오는데 저주도 저분에게 안 가면 내게 돌아오거든요. 절대 저주하지 마시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혹시 어릴 적이나 예전에 뭐 저주를 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쓴뿌리가 그 저주는 다 하늘로 날아갔어요. 내게 안 와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우리에게 저주 안 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이 저주의 쓴뿌리는 다 잘려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망의 권세에서 모든 걸 끊어냈는데 저주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괴로워하지 마시고 서원 안 지켰다고 뭐 양복 못 해드렸다고 그런 거 가지고 마음에 그 쓴뿌리 갖고 계시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사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또 장로와 협력해서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 행정적으로는 목사는 당회장이고 재직회장이고 공동회 의장이고 또 목회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설교의 직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장로의 직무 목사와 협력하는 관계로 예배 시 성찬위원으로 예배를 돕고 참여하여 또 은혜의 수단에 협력합니다. 목회자와 함께 교회 행정과 권증을 관리합니다. 협력자요 조력자가 됩니다. 아론과 울처럼 모세의 팔을 들어 승리케 하는 협력자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직무가 무엇보다도 더 우선하는 직무겠지요. 이 종교 개혁의 관점에서 장로의 본래 직무는 신방하고 교인을 돌보는 일 그겁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신자들을 말씀대로 사는지를 확인하고 살피는 것이 장로의 책무였어요. 그래서 이 초기 개혁 교회의 정신을 갖고 장로교회 초기에 깔뱅이 설립한 이 장로교회에 세움받은 장로님들은 이제 어떤 칭찬을 듣는 게 가장 좋은 칭찬이었냐면 저분은 우리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저분은 우리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칭찬을 듣는 분이 장로님이 되면 좋겠다. 이게 깔뱅이 시대에 장로교가 시작되었을 때 장로 직분을 맡는 분의 그 기준 혹은 자격으로 깔뱅이 제안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버이 같은 분. 그러니까 지금은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거의 행정직, 거의 이제 행정 관리하는 일들을 주로 하셔서 장로님들이 바쁘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바쁘십니다. 정말 회의도 매주 해야 되고 매주 교회 상황들을 확인해야 되고 뭐 그러시는데 사실은 장로님의 본업은 뭐냐? 장로님의 그 실제로 원래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성도를 목사를 두어서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영적인 어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의 직분이 너무 힘들다 보니 4년에서 5년이 되면 소진이 되고 생업에 지장이 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잇는 장로교회는 다 4년, 5년 정도 하고 이제 사역은 이제 물러나서 이제 그 장로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그 관리하는 역할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시무 장로직을 돌아가면서 담당을 했어요. 그게 그만큼 경무였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제가 무슨 임기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직 감당을 너무 힘들다는 거죠. 성도들 상황을 다 파악하고 이분들을 돌보고 해야 되다 보니 그래서 우리도 80년대까지는 신방 갈 때 장로님들이 교구 장로님들이 같이 대동을 했었는데 이 80년대 이후부터는 산업화가 되고 다 바쁘고 일해야 되고 늦게 퇴근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맞벌이도 해야 되다 보니 이제는 목회는 목사님들만 하는 것으로 신방은 목사만 하는 것으로 구역 예배는 여성만 드리는 것으로 80년대 이후에 이게 다 분리가 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다시 소그룹 운동 원래 하던 것 하는 거예요. 구역 살리기 우리가 주일에든 어떤 모양으로든 소그룹 모이는 건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솔선해서 지금 소그룹 리더 교육을 받고 소그룹을 섬기는 일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집사의 직무, 봉사와 헌금을 수납하는 일, 주로 구제 업무를 하는 거죠. 집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디콘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섬기느냐?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재정으로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보다 섬기는 자인데, 자, 초대교회 갈등 이유를 우리가 잘 알죠. 구제 때문에 비롯이 됐어요. 구제를 안 했으면 초대교회가 싸움 박질이 안 나는데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 중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안 주면 싸움이 안 나요. 받으면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주는 건 참 힘든 일이 되는데, 예.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기도원에서 쫙 하고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러 내려왔는데 그날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옥수수 삶은 게 동났어요. 그래서 연대 드신 제일 기도 오래 하고 내려온 권사님이 그 옥수수를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못 받아서 어떻게 됐게요? 주방 한 따까리 했어요. 한 따까리 했다니까. 내가 주방을 몇십 년 이거 배식도 못 해가지고 내가 내려왔는데 나한테 옥수수도 하나 안 주고 내가 옥수수 하나만도 못한 권사냐 이래가지고 한 번 교회가 한바탕 뒤집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겠지만 일단 어쨌든 이 배식에 실패한 건 메가더도 저 용서하지 못한다는 썰이 있는데, 군대 식당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경계에 실패해도 배식에 실패 안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나눠줘야 되겠지만 이 먹을 것 때문에 싸우는 것도 참 이게 좀 그렇긴 하지요. 좀 그렇긴 한데, 자, 어쨌든 이 구제 때문에 누군 받고 누구는 못 받을 때 어쨌든 섭섭해집니다. 애나 어른이나.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형평성 있게 구제하는 일, 이게 참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집사의 기준으로 사도행전 6장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고 신뢰를 받는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봉사의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헌금 및 재정을 담당할 때는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의심받을 일이 없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사의 직무, 목회자를 도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 덕을 세우기 힘쓰는 것, 이 교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위로자요, 어머니의 역할, 보자기처럼 싸매는 역할, 기도의 일꾼이요,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직분의 특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고유성과 동등성이 있습니다. 고유성, 역할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목사의 설교권, 모두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동등성, 어느 직분이 다른 직분을 지배하지 않아요. 지배하지 않습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동등해요. 그래서 직분의 위아래가 따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에 필요한 자세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로서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책임을 이행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관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자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누가 많이 맡았느냐, 누가 많이 남겼느냐, 거기 실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단 말이죠. 누가 충성되었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실적이라 하지 않았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실적이다. 이건 우리 직장 상사고, 교회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실함이죠. 신실함. 충성이란 말이 신실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가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지만, 신뢰를 받고 검증받아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 빚진 자의 의식, 은혜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그 밑에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돋보이게 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직분을 맡겨준 하나님을 의지해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감당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직분자는 청지기라고 했죠. 몸의 청지기,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몸입니다. 건강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을 관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은 잠자리에 이른 시간에 드는 거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잠자리에 늦게 들고 피곤하면 결국 만사가 귀찮아지고 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주의력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일찍 잠자서 피곤에 찌들지 않게 하는 것, 적당한 수면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죠. 제일 못하는 거예요. 적당한 수면 시간, 우리의 일상을 관리하는 것. 이게 몸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술의 청지기, 덕이 되는 언어를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더 잘하려다가 갈등과 오해와 상처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돼요?
입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는 입에서 시작돼요. 예.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입술에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혀는 죽이는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는 입술에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직분자는 문제가 발생되면 분란의 핵심에 서면 안 됩니다. 직분자는 분란의 핵심에 서면 안 돼요. 입술로 문제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고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설화라고 해서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직분이 없는 분이라면 책임 없이 말을 뱉을 수 있겠지만 이제 항존 직분자가 되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상상력을 키워서 소설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는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입이 무거우면 문제가 가라앉고 입이 가벼우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면 웬만하면 잘 모르겠다. 기도하자. 이렇게 두루뭉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옮기는 분들. 왜 그럴까요? 열심 내는 항존 직분자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나 장로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저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언어 폭력. 예. 교회에서 집사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서리 집사죠. 집사님이 교회를 뒤집는 일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뒤집는 건 전 뒤집을 때 말고는 필요가 없는데 교회를 뒤집는 말은 대부분 항존 직분자들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우리가 입술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의 청지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의 우선순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과 기도 생활은 우선순위를 놓치면 절대 못해요. 첫 시간에 묵상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는 묵상은 내일 해야지가 되고 기도도 내일 해야 될 일이 되어버립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해 또 공예배의 본을 보이기 위해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 또 소그룹에 모여서 섬기기 위해 우리가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다락방으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시간의 청지기가 되지 않으면 시간 없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시간의 우선순위가 있으면 반드시 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있으면 밤새워도 월드컵 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있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정해야 돼요. 재물의 청지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재정까지도 맡겨주셨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돈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가난해도 시험에 들고 지나치게 돈에 매여 살아도 피곤한데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가 되고 재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도록 우리 항존 직분자들 부자 되기를 기도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갑자기 유 목사가 기복신앙에 빠졌는가 물으실 텐데 바꿔서 말씀해 보시다. 우리 애들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빌어먹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평생 그렇게 기도할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찢어지게 가난해서 빌어먹고 사는 인생 되지 마세요. 베풀고 나눠주고 언제든지 누구에겐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부자 되기를 바라야 되니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내가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사업에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정말 부유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 물론 부자만 영광 드러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없이 살아서 핍절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재정관을 주시면서 바르게 잘 벌어서 잘 써라. 그러니까 돈은 잘 쓰는 게 중요하지 모이는 것보다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을 바르게 가진 재물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던 장로님 한 분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30대 시절에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자신이 기도원 가서 일주일을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해서 처음 해보는 사업이지만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업이 잘 되게 해주소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라고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그분이 이 양복계통의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분이 양복계통의 일을 하시는 줄을 알고 깜짝 놀랐던 게 너무 이 옷이 너무 후줄근해가지고 저분이 양복계통의 일을 한다고 하기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다 하는데 세계 몇십 개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고요. 그리고 볼펜도 이상한 볼펜 막 그냥 하이테크 있죠. 그 예전에 나왔던 거 이렇게 모나미에서 나온 거 이렇게 그런 거 갖고 다니시고 머리 스타일도 막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저분이 먹고는 사시나 생각했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분이 저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분이라고 해서 그분이 한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냥 소박하게 하나님께 11조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원래 존경했지만 또 한 번도 자랑을 하신 적이 없어서 그 다음에 또 더 존경하고 그 장로님 공장도 한번 이렇게 견학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바른 재물관, 돈에 대해서 돈을 멀리하는 것, 그건 이제 선비 정신이잖아요. 청빈의 정신은 사실 기독교 정신하고는 조금 멀어요. 우리가 다 비워라, 또 무슨 이제 무소유의 삶, 그건 이제 불교의 정신에 가깝죠. 우리는 무소유로 살면은 다 굶어 죽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무소유로 살면 다 굶어. 나도 못 살고 가족들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일하고 또 바르게 노동하고 바르게 벌어서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잘 쓰는 게. 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지만 돈을 터부시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제가 볼 때 이 돈을 마치 죄악시하면서 아예 멀리하면서 아예 돈 버는데 근처를 안 가.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시험에 들고 정말 이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너무 죄악시해서 멀리하는 건 수전도가 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섭다. 그래서 나는 돈하고 상관없이 깨끗해 이러면서 다 부인이 갖다 주는 거 먹고 살고 아니면 이게 누가 갖다 주는 거 자녀가 갖다 준 거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선한 건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돈을 바르게 쓰는 청직이 되는 거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제가 직분론을 맡아서 그래서 직분 강의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직분에 대한 이해,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탈지는 헌신의 증거가 아니래요. 그래서 탈지는 헌신의 증거가 아닙니다.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런 찬양 가사가 있죠.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래서 섬길수록 내가 은혜가 되고 섬길수록 기쁨이 되고 섬길수록 주변에 감사의 향기를 풍겨내고 섬길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직분론을 배웠는데 우리가 직분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자 되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배우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의 몸 된 교회를 든든케 하는 참으로 귀한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가운데도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직분자로 세워질 때 참으로 주의 몸 된 교회가 든든해지며 우리를 통해 참으로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며 우리의 삶 속에도 기쁨이 넘치는 복된 직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셔서 훈련하시오니 이 과정에 주님께 더 발돋움하여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되고 훈련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지식의 새롭게 함을 받아 참으로 주님의 그 충만한 데 이르는 모든 직분자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의 몸 된 교회를 든든케 하는 복된 청직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강도 주시고 물질의 부요함도 주셔서 우리가 섬길수록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되고 건강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교육을 잘 이수하고 또 임직받을 때 기쁨과 감사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